어렸을 적 산에 올라가거나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메아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메아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울려 퍼진 소리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다시 나에게 되돌아와서 들리는 것을 말하죠. 또 호주 원주민들의 전통 사냥 도구인 부메랑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메아리도 부메랑도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의 말씀,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 그 마음 얼마나 고통스러운 메아리였을까요? 죽음을 앞둔 동생의 메아리가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시점에서 오늘 부메랑이 되어 메아리가 되어 자신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 메아리와 이 부메랑을 그냥 귀를 막는다고 해서, 눈을 감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양심을 깨워서 메아리가 울리게 되면 죄에 대해서 놀라게 되고 양심의 부메랑을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양심의 마음에 그 판이 뒤흔들리면 때로는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양심을 뒤흔들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믿는 자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형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요셉이 일깨우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소리치며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하는 공격에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면 피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정탐꾼이라 의심하니 어떻게든 그 총리 앞에서 누명을 벗어날 방법을 골똘히 생각하게 될까요? 형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라며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의 일깨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형들은 일깨워진 양심을 가지고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의 헤브론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르우벤은 장남이니까 모든 일의 책임자로서 행동해야 하므로 둘째였던 시므온이 대표로 잡히게 되죠. 시므온이 다른 형제들 앞에서 끌려 나와 눈앞에서 결백당하는 일은 그의 형제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게 되면 모두가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선포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형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형들에게 맡겨진 집으로 돌아가 굶주린 가족의 허기를 달래고 막내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다시 데려와서 진실을 밝혀 시므온을 되찾는 일이 남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은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죠. 우리도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양심도 일깨움이 일어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대부분 고민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가 행동을 쫓아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주위의 시선과 반대가 생각보다 강할 때에 그 양심의 메아리와 부메랑은 우리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고 우리가
상처 입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형들과 마찬가지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 앞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착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선함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 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착함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수준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착함을 행해야 진짜 착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막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칭찬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지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퀘스천 마크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 봉사가 다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중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전부인 양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편협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그 틀 안에 갇혀서 진정으로 교회가 해야 할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이 요구하는 소리에 몸부림치다가 우리에게 작은 흠결이라도 발견되면 여차없이 교회는 매장당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때에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관점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 죄의 문제들을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심어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없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 그대로 무법천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도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냥 명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옳고 그름의 도덕적인 기준을 읽고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로마서 3장 12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무지하고 무능해서 어쩔 수 없이 사단의 그 시험 앞에 꼬임 앞에 넘어진 결과가 아니라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의지로 행한 것을 타락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연약했지. 이 사단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와서 그들을 꼬드겨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네. 너무 불쌍하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지만 삐뚤어진 의도와 나쁜 의지를 가지고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바울은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양심이 화인 맞은 자이며 더러운 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모습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미한 양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하두이죠.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또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를 외칩니다. 누구도 나를 구속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으며 오직 양심의 자유에만 나는 속박될 뿐이라고 이 시대는 주장하고 있죠. 거창한 말 같아 보겠지만 쉬운 말로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영적인 사사시대, 우리가 얼마 전까지 새벽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영적인 사사시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에게 중요한 하도는 누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내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마음껏 내 뜻을 펼쳐 보이고 싶은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남자가 좋으니까 남자랑 평생 살고 싶은데 교회는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이죠. 양심의 자유는 자기 자신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법과 이성과 규율과 체계와 의견 등 그 어떠한 것으로도 자기 자신을 가둘 수 없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양심의 자유는 우리에게 혼미한 양심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듯이 하나님 없는 화인 맞은 더러운 양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세미한 양심. 이런 모습의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말하는 사람과 달리 어떤 의무와 행동에 집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법과 질서에 민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매우 철저하게 분석하게 되죠. 사건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을 살피고 과정을 꼼꼼히 복기하는 뛰어난 감각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섬세하기 때문에 매우 세심하기에 사건과 일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대단한 어떤 분석을 보여주지만 실천의 결과는 더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과 과정에 대해 한 분석이 철저하다 보니 대안이 자주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막 말을 하고 분석 철저히 하는데 자 그래서 그러니까 나가자라고 이야기하면 기다려봐.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분석해보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저 산골 시골에 가도 목사님들이 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 갔다 오고 영국 유학 갔다 오고 내노라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오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골에 계신 분들도 몇몇 계시지 않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목사가 올 때 박사가 오기를 원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공부 좀 못하고 오는 목사가 오면 우리에게 뭐 들려줄 게 없다라는 것이죠. 좀 뭔가 새로운 거, 뭔가 더 높은 어떤 지식적인 알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 교회가 실제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한 영혼에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점점 더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기다려보세요, 요즘 그렇게 해서 전도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안 되는지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이제 분석해보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그렇게 두 해가 지나고, 그렇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우물 안에 갇힌 성도가 되어버려지는 것이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해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매우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들은 사건, 시간과 에너지를 원인 분석에 너무 허비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일들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거짓된 규칙들을 만들어서 참된 규칙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려버리는 것이죠. 모든 판단과 가치가 자기로 집중되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옳은 것을 거짓으로 바꾸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리기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화인 맞은 양심의 사람들은 진짜를 보지 못하도록, 진짜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켜 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바로 이와 같은 거짓된 양심들과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거짓된 양심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짓 양심과 싸워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일으킨 그 선한 양심을 향하여서 나아가 싸워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형들이 선한 양심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의 잘못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판단의 능력이 올바르게 변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형들은 단순히 우리의 동생 요셉을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어 라는 죄책감에 머물지 않고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었다. 즉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에 동생이 지금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외면했고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양심이 소리를 지르자 어떤 소리를 그들이 듣게 됩니까?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양심이 깨어지자 자기의 잘못을 보고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부터 보게 되면 요셉이 엄하게 그들을 다그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다시 집으로 보냈을 때에 양식값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본문 27절의 말씀처럼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자루를 열었는데 그 자루의 양식값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28절에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공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깜짝 놀랐어 이런 공포와는 조금 다른 공포입니다. 앞서 일어났던 자신들의 눈앞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결박했던 요셉의 엄한 목소리와 무서운 얼굴이 떠오른 공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돈을 잘못 줬느냐라고 따지며 문제를 찾고 해결을 요구하는 공포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공포는 2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였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드디어 형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드디어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들의 삶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광경이 지금 이 말씀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부르시고 만나게 하시고 다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시는 모든 과정이 그들을 향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죄를 밝히셔서 징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형들의 죄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객관적으로 보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재림의 심판주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그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바라본다면,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해야 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 심판주는 우리에게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영광의 주님이라는 사실, 기쁨의 주님이라는 사실,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형들이 선한 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의 잘못을 분명하게 봐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것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형들이 사흘 동안 갇혔던 감옥은 그들의 닫힌 양심의 문을 여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형들의 양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은 요셉이 감옥에서 풀어주시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자신을 버렸던,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 대한 복수도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한 삶을 향한 책망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기회를 줬다라는 것이죠. 변화된 그들의 양심, 그 양심을 다른 사람에게 입증할 수 있도록, 즉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향한 믿음의 싸움의 기회를 형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시므온을 살리는 길은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전에 형들은 요셉이 없어져도 많은 동생들 중 보기 싫은 동생 한 명쯤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어떻게든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다시금 데려와 자신들의 형이요 동생인 형제인 시몬을 살려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형들이 가져야 할 선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은 무엇으로 입증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분열되고 찢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이 12지파가 요셉을 통해서 화해하며 단결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야만 하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실수하며 서로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큰 잘못으로 인해서 형제와 자매를 큰 시험과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죠. 의도하지 않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입기도 하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 형들을 마주했을 때에 요셉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요셉이라면 처음 만난 형들을 모르니까 그냥 긁고 와서 엉덩이 몇 매라도 몇 대 때리고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대개는 서로 적당히 대하죠. 적당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교제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죄를 짓지 않을 만큼의 간격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너무 깊게 사귐을 가지면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릴 수 있게 되고, 또 보이지 않았던 흐임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생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인 우리에게 더 큰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서로를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살아가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자녀들 간의 불화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큰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TV나 드라마, 뉴스로만 등장하는 막 그 가정 안에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다투고 일어나는 재벌들만의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아주 작은 일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어렸을 때야 뭐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다반사겠죠. 그러나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다가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풍비박산 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싸움의 원인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 형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나의 두 아들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했을 때에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화를 내며 다들 다투며 누가 더 큰 자인지를 서로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8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섬김이죠. 형들은 이제 어떠한 자기들의 가정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 앞에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 섬김이 없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2장부터는 요셉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요셉의 형들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이 승승장구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복수해서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맞았어,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있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필요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만치 않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적이 아닌 오히려 아군이 해롭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형들은 선한 양심의 증거를 가지고 요셉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극구 반대하게 되죠.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영들은 이 말을 듣고 낙심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부르신 가정과 삶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때로는 아이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친구들이, 성도들이, 직장의 상사들이, 그 세상의 삶의 사람들이 그 삶이 유익하지 않다, 너에게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그 삶이 해롭다라고 말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루벤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라고 38절에 딱 자르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를 미워하면서 형제나 자식을 버려버려라 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러한 기준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죠.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묻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이 가진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여러분 물음입니까? 아니면 삶에 대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의 말입니까? 아니면 놀라움과 감사의 말입니까? 바라기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에 대한 화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랍고 기이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물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모든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개입되어져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얼마나 그분의 일하심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닫혀진 눈이 열려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 고백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의 고백되어지는 일상의 고백, 성도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에서 루벤이 고백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겠다라는 약속과 결심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를 보십시오. 물론 루벤의 이 결기 어린 약속은 공수표로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담보로 한 약속은 어쩌면 무리한 약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깨워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보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을 이번 한 주간도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